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있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은 꿈을 꾸십니까?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을 잘 잤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건 당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고 있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에 제 인생이 좀 가장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쳇바퀴 같은 삶을 이제 살면서 억지로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살 때가 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제 인생이 가장 초라해 있었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이, 저의 오늘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내가 꾸는 꿈과 무관하게 사는 나를 발견했을 때에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기 위해 살려고 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가 아마 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봤었을 때에 가장 초라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 중에 있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한번 돌아봤을 때에 그런 좀 진지함을 가지고 그런 좀 나의 걸어왔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런 고민과 생각들에 빠져있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종종 우리의 꾸는 꿈대로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계획대로 실행을 못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꾸고 있는 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꿨던 꿈을 접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접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연약함도 한몫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꾸는 꿈대로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도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분명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역시나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답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일부만 읽었습니다. 사실 그 뒷부분만 지금 읽었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시켜서 보내셨으며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6절부터 2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제가 이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흐르고 있는 큰 주제별로 이 단락들을 나눠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흐름을 따라서 아마 13장을 한 번 더 보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새롭게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더 쉽게 와닿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의 역사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16절부터 25절까지에 담겨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장들, 그리고 출애굽한 사건과 광야에서의 사건,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한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죠. 이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시면은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던 너희를 높이셨다. 광야에서 너희를 참으셨다. 이런 동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 모든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5절까지 내용들이 바로 그 주된 내용입니다. 왜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하던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참으셨다라는 이야기들. 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꿈을 꾸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목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선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첫 마디가 뭐였죠? 예수님의 첫 마디? 때가 찼다였었습니다. 근데 이 때라는 단어가 성경의 언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크로노스,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이야기할 때 쓰는 크로노스가 있고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아니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목표대로, 하나님이 꾸고 있는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들의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5절에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주체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딱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밀병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죠? 우리 고난 중에도 자주 살펴보는 이야기이고 이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가장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고요, 가장 불의하게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당하게 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 줬죠. 그리고 그 모든 능멸의 상징인, 모욕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꿈이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보라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거절과 배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착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거절했고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항상 실수했고 항상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고 항상 그들을 보면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에 가장 불의한 방법으로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마지막 카드가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 이 카드가 이미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참다가 포기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실망감은 아마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그의 설교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방금 16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주체인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 이 16절부터 25절까지 9절,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체인 동사가 15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뭐 짧긴 하지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예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류에게,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거절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분위기를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인류가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에 얼마나 매몰차게 거절했었는지 그때 그들의 분위기를 사도 바울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을 포기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지금 이렇게 읽어서 밋밋하고 아무 그 느낌이 없는데요,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30절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말고 성경의 언어로 보시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세번역 성경으로 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 때에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절당했고 마치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한 듯 보이고 마치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은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역전극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린 것 같이 행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세상의 방해 속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꿈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세상의 거센 반항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 자칫 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리의리한 부를 주거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죠. 그들을 정복했던 로마를 다시 쳐부술 정도의 어떤 전쟁 영웅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봤었을 때는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절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전극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치지 않으시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역시나 진행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그 나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파트는 이겁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 앞에서 침묵하시다가 다시 예수님을 살게 하신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완성시키셨고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던 그 꿈이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함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사실 수동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했었을 때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는 입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설교를 말한 것은요, 사실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달달한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들이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우리가 굉장히 기쁜 존재들이네? 이 정도 수준의 설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40절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심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인데, 그것을 여전히 거부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회당이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마지막 설교는 이런 느낌이죠. 너희들은 언제까지 세상에서 뒹굴고 살 거니?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인데,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에서 뒹굴고 그렇게 살 거니? 그러다가 너희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벌 받고 말겠니?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기독교는 행복만 주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죠. 사람들을 살살 꼬드겨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멸망이다,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을 이루어가겠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고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받는 자로서의 삶을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동시에 심판이 후에 시작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그런 생활하는 모습 전부가 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향해 갖고 계신 그 꿈은 우리가 혼자서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예수천당 불신지옥,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점짜리 정답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꿈이 그저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참아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로 나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무리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로마의 도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했고요, 그리고 그 도시를 넘어서 지방 두루두루 복음이 퍼지고 말씀이 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무리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지방 곳곳에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공부하는 현장, 수련하고 준비하는 그 어떠한 곳, 여러분의 가정,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괜히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만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진해져야 됩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몇 주간 기회가 돼서 아이들과 이제 부흥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몇 주간 그 중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집중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당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 뭐 찬양하는 찬양대가 더욱더 화려해지고 멋있어지는 것, 사람이 뭐 자리에 앉을 곳이 없어서 뭐 서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부흥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꿈꿔야 되는 부흥,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되는 부흥이라는 것은 몇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던 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면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중등부 아이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멋지게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모여있는 우리 중등부 너희가 전부 다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나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꾸고 계시는 꿈,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결말은 바로 이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 구원받은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 청년부 모두가 살아낸다면은 지금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그것이야말로 부흥일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진짜 멋있는 꿈의 결말이 바로 그렇게 증거가 되겠죠.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는 것,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꾸고 계신 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역사의 주체가 되셨고 그 일들을 행하셨고, 급기야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런 우리의 작은 일상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